오늘은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양원 다닐 때 요즘은 100세에 100 저희 요양원은 여자분밖에 없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잘 안 받아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다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이 무겁고 힘이 세고 그래가지고 잘 안 받는데, 남자들은 늙어도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시다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아프고 셋째 날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남자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여자들은 요양원 가도 재밌습니다. 월요일 날 웃음 치료, 화요일 날 그림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여자들은 거기서 또 서로 잘 지내요. 근데 거기 요양원에 100세 넘으신 분이 수두룩해요. 요즘은 100세 넘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좀 나이 들어 보이신다 그러면 거의 100세가 넘으셨어요. 요양원 들어가면서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여러분이 평균 몇 년 사냐면 8.3년 삽니다. 그러니까 나 아파, 치매가 왔어. 그리고 이제 요양원 들어가면은 식단 관리해주고 건강 관리해주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아요. 8.3년을 그 조그만 방 하나에 갇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10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00세 정도면 그래도 좀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100세 정도면은 좀 성품이 좀 온화해질 만도 하지 않나요? 뭐 먹을 거 다 먹어봤고, 가볼 만한 데 다 가봤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고. 근데 그 100세 된 할머니들하고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바람 폈다는 것을 욕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50년 전 얘기예요, 그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딸만 낳다가 시댁에서 구박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80년 전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100세니까 20살 때 얘기야. 근데 그거를 생생하게 막 얘기를 해. 자기 돈 떼먹은 사람 욕하는 할머니. 언제적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의 그 분노, 그 불평, 그 원망이 이제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기도해 주면서 아니 어떻게 80년 전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가?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 일을 왜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 할머니의 기억은 20대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기억은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억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언제나 그게 현재가 돼요. 20대 때 나를 그렇게 구박한 시댁, 바람핀 남편 생각하면 다 현재로 들어오는 거지 5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은 감정을 끌어올리고 분노를 끌어올리고 화를 끌어올리고 항상 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20살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30살, 40살, 50살, 60살, 100살까지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살의 그 분노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과거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전 진짜 많이 봤죠.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의 기억은 두 곳에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저장이 돼요. 나한테.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욥기 4장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억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컴퓨터와 같아요. 내 컴퓨터. 그래서 내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기억이에요. 저도 외장하드가 두 개가 있는데 1년 전에 외장하드 하나가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 10년치 설교, 10년치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없어졌어요. 내 컴퓨터가 망가지면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만 저장해요. 그게 이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이 기억은 단기적이고 또 특징이 뭐냐면 왜곡돼서 기억을 해요. 극히 주관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남편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기억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기록이 다릅니다. 역사는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멋대로 조작이라는 걸 해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막 이것저것 조작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나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길,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 3, 40구절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만 살펴보면 나의 기억이란 전부 거짓이고 조작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지금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조작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롭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전부 조작에 매이고 거짓말에 매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변명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마장로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또 마장로님이 기록 전문가잖아요. 근데 기록을 다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저장하고 싶겠죠. 불리하게는 저장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관들이 따로 선별을 해서 30년짜리, 50년짜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니면 다음 사람이 그거 다 꺼집어내가지고 다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쓸 거니까. 그래서 30년으로 묶어놔야, 20년으로 묶어놔야, 어떤 건 5년으로 묶어놔야 역사가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렇죠? 누군가가 왕이 되면 다 역사를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00세 된 할머니가 80년 전, 70년 전 일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은 자기 기억에 자기가 걸려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왜곡되고 조작된 기억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꺼내는 순간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80년 전 얘기지만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 나는 바로 20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기억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기억하는 단기 기억입니다. 내 뇌세포가 망가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기억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을 다 하늘의 불길로 지나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불로 지나가야 돼요. 죽으면. 근데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요. 뭘 태우냐? 자기 자랑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 이 천국에서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자기 기억, 자기 의, 자기 스펙, 내 모든 상처 또는 슬픈 마음, 이런 쓸모없는 기억은 여러분이 죽으면 불길을 통과하면서 다 태워서 없어진대요. 영원한 것만 남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쓸데없는 거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기억이에요. 내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없어질 기억들, 어차피 사라질 기억들.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기억들, 그 쓸데없는 상처들, 그 쓸데없는 것들, 그 망상들, 그 조작된 기억들,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라요. 오늘부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꺼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너희의 기억은 다 조작됐다 이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내가 억울하고 다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다 기억이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뇌세포 안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이 늙으면서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이 기억들은 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기억을 버리지 못하면, 이 기억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은 100살이 돼도 20살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 기억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난 이런 사람이야. 못 박으세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못 박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억을 포맷하라. 포맷. 다시는 복구되지 못하게. 너의 기억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만 찾고 나머지 성경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너의 기억을, 너의 죄된 기억, 너의 더러운 기억, 너의 옛날 추악한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잖아요. 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그걸 자꾸 꺼내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에는 이미 나의 과거의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된 과거는 없어요.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포맷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망상에서, 과거의 거짓된 기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나한테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내 머릿속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대부분 기록은 다 인터넷 안에 어떤 저장소, 내 컴퓨터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같은데, 뭐 유튜브 같은데 저장이 돼 있겠죠. 제가 10년치 새벽기도 설교를, 이야기 성경 통독 길라잡이를 네이버 카페에다가 맨날 올리죠. 그 네이버 카페에 제 10년치 설교가 다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설교 제 카페에다가 다 올려요. 제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어딘 저장소 어디 있겠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다 뭐 미국에 어디 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나의 기억만 있는 게 기억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도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저장소라고 불러요. 자,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12편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단기 기억이 있어요. 내 뇌에다 집어넣는 거. 근데 영원한 기억이 있대요, 성경에. 영원한 저장소가 있어요. 그 영원한 기억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거기다 저장해 놓은 것은. 그래서 영원한 저장소라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불러올 수만 있는 거죠. 내가 지울 수도 없고 내가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억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영원한 저장소에 있는 것을 통해서 거짓된 나의 기억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내 영원한 저장소에 있는 너를 만들 때 나의 모습을 틀어줄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만들 때 엄청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만드는 영상을 보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난 희망이 없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이건 건 다 왜곡된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4절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을 기억나게 하신다. 말이 어려운데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저장소에서 우리가 사경을 헤매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삶에 퍽퍽할 때 주님은 영원한 저장소에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이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회복된다. 내가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내 기억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돼 있을 때, 하나님과 접속돼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내 뇌세포에 있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장소에 있는 기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머리에 없는 게 떠올라요. 내 머리에 없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머리에 없는 게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기억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장소 안에 있는 영원한 기억을 기억나게 하셔요. 제가 오늘 요양원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예요. 근데 찬송가를 하루 종일 외워서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셔요. 도대체 뇌세포가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분이 어떻게 찬송가와 성경은 다 기억해서 줄줄줄줄 부르는 걸까요? 자기 뇌세포는 과학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인지 자체가 없어요. 이게 뜨거운 물인지 더운 물인지조차도 몰라요. 물을 틀면 꺼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찬송가는 다 외우고 계시고 성경은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뇌세포에 저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장소에 있는 것을 자기가 접속해서 끄집어서 불러내는 것뿐이에요. 그걸 실제로 보면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찬송가를 하루 종일 외워 부르지?
하나님의 영원한 저장소에 접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다 땡겨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저장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할 때 시편의 대부분은 나의 영이 찬양한다, 나의 영혼이 찬양한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뇌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감정으로 찬양하고 뇌 기억으로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고 다 사라져요. 내 영이 찬양을 해야죠. 성경에 하나님의 기억 저장소가 나타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몇몇 여자들만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네. 도대체 누굴까? 우리 예수님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서부터 8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들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천사들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 기억나냐? 누가복음 24장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가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죠. 들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도 듣고 제자들도 듣고. 근데 그게 자기 뇌의 기억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아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알지만, 그 당시에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야?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뭐야?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자기들의 뇌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무덤가에 가서 우리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저장소에 있는 기억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그랬더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떠올라요. 그러고선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기억의 저장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예수님 죽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있다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자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뇌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3일만 있으면 부활하실 거야. 기다리자 했겠죠. 기억이 없어요. 자기 뇌의 기억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장소에 기억되어 있다가 쫙 다시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뇌의 기억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억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 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3절서부터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우리가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너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너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녀? 할 때 내 기억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수련을 갔는데 눈물 펌물 팍 쏟아지고 그냥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써고 그때 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 그거 가짜래요. 표적, 기적, 환상, 체험, 신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짜래요. 왜? 사라지니까. 사라진다고요, 이게. 영원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계속 걸로 돌아가요. 그 표적. 아니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진짜로. 근데 그때 그 느꼈던 그 표적, 그 기적, 그 체험, 그걸 뇌세포에다 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니들 얘기해 드렸잖아요. 당신 그 뇌세포 망가지면 그 표적, 그 기적, 그 체험 어디로 가는데 다 사라진다니까요. 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요양원에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여요. 아주 성공하신 분당의 최고의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다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치매가 심하게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분당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분당의 어디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쉬무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갑자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 나가실 거니까 목사님 잘 부탁드려요. 그러고선 자기 아버지가 쓰던 성경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까매요. 이분이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 빈 공간이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이 더 너덜너덜합니다. 새까매요 그냥.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한 장로님이신가 봐. 그러고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대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갔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예배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올라갔어요. 뭔 일이 있으신가?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장로님 수요 예배 왜 안 나오셨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 나는 불교인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나 예수 안 믿어. 나 부처님 믿어. 나 불교인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의 신앙은 자기의 뇌세포의 신앙입니까? 영혼의 기억을 가지고 하는 신앙입니까? 자기 뇌세포 신앙이라니까요. 뇌세포 망가지면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세포 망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그 할머니처럼? 성경 말씀 줄줄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체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신비, 여러분이 억지로 머릿속에 외웠던 거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뇌세포에 얼마나 넣겠어요? 금방 망가집니다. 제 나이 50인데 제가 생각하면 절반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아, 거기 카페 이름이 뭐지? 아, 거기 사거리 그 뭐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렇게 기억은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어디 캠프를 가가지고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그런 걸로는 가짜래요,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자기 체험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 자기 표적, 자기 현상, 자기 입신, 자기 방언, 자기 환상, 자기 신비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 뇌세포 사라지면 예수님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근데 제가 요양원에서 이분하고 반대되는 분을 거의 동시에 만났는데 한 할머니가 또 치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평생 파출부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파출부를 하면서 살면서 가난해서 평생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교회 한번 가봤으면.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교회 한 번만 가봤으면. 근데 가난하고 남편은 일찍 죽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못 가다가 결국 치매 걸리고 우리 요양원 와가지고 처음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날이 성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잠깐 얘기하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성찬을 안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드시고 진짜 요양원이 떠나가라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래. 자기는 죄인이래.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분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뭐 눈물 콧물 쏟으시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을 떠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세례를 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할머니 또 없어요. 아니 지난주에 그 세례 받으셨던 그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딸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머니를 바꿔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짜 멀쩡해. 멀쩡해요. 그래서 딸네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딸이 자기를 보고 전도사가 되기로 했대. 교회 나가서. 그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지금 뭐 천국에 계시겠죠. 여러분 그 분당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 뇌세포에 의지하시는 장로님,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이 할머니,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자기의 기억, 자기의 체험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빈 무덤가의 여인들의 기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천사들이 전해줬죠. 내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저장소에 있는 기억이에요.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는 저장소의 내용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접속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뭘 하냐?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100세 된 할머니처럼 20대에 자기가 받았던 그 시댁에서의 상처, 남편 바람핀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기억마저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사라지면 그냥 이제 문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문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오늘 은찬이가 읽은 성경인데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프리윌 워십 찬양팀이 이거 부르더라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막에 길을 보반, 음은 잘 모르지만 있잖아. 이거 그게 여기에 이사야 43장 19절. 자, 한번 18절에서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너의 기억에 매여서 너의 기억을 믿고 그 왜곡된 감정들과 자기 변명과 불평과 원망,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광야에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새 기억이라는 거예요. 힘든 인생. 제 별명이 고난의 종이거든요. 고난의 종. 제 별명이에요. 하도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고난의 종이에요. 제 별명이. 제 과거를 가끔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전부 다 슬픔밖에 없어요. 기뻤던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자한테 인기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선생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들었던 얘기가 기술이나 배워라. 뭐 먹고 사냐.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고 공업고등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다가 대학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가고 군대도 공병대 나오고 또 기술회사 들어가서 회사 7년 다니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남산을 올라갔는데 친구가 남산을 올라가자 그래서 남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산 케이블카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밑에가 까마득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밑으로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일 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저 까마득한 지옥 같은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거기서 제가 그 남한산성이 아니고 그 남산 꼭대기에서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회사 그만둔다 그러고 전화 끊어버렸어. 사장님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다시 3개월 더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는 못 내려가겠더라고.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그냥 내일 일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는데 내일 그냥 또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는데 평생은 이렇게 못 살겠다. 평생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철학.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철학이었어요. 철학. 그래서 감신대 종교철학과에 입학하고 첫 수업을 듣는데 힌두교의 이해였어요. 첫 수업이. 힌두교의 이해. 감신대 편입해서 첫 수업이. 근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즐거워. 옛날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내 기억을 가지고 나를 존재를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다 아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고난의 종들이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과거의 메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억도 못 박아라. 옛날 감정도 못 박아라. 다 지우라. 포맷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새 기억을 새겨 넣으리라. 새 일을 새기리라. 완전히 새로운 기억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와 미래,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를 현재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현재는 철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야! 그럼 이게 벌써 지나갔잖아요. 현재야! 그럼 지나갔어요. 현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 과거하고 미래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느낌적으로 과거와 미래와 중간에 현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회개란 뒤로 돌아. 이게 회개예요, 헬라어로. 뒤로 돌아.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눈물을 흘려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원어로 메타노이아는 뭐냐? 과거, 돌아서 앞으로 갓, 이게 회개예요. 100년을 넘도록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야 돼. 200년을 살면은 그 할머니는 용서할까요? 300년을 살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영원히 못 태어날 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저를 만드실 때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건 기뻐야 나오는 거죠. 찬송이라는 건 감사해야 나오는 거죠. 찬송이라는 거는 신이 나야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노래죠, 노래. 노래는 억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은 억지로 못 부르죠. 영혼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일, 내 인생의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물이 터져 나와야 주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강이 흘러가야 주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일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내 기억에 의존하라.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존귀할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얘는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애거든요. 완벽해.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 아유 저거 저 별 볼 일 없는 놈의 새끼 저거 살려놨더니 저거 엉망진창이네. 에이 다시 지옥으로 보내. 이런 기억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추악한 과거를 지워주신다니까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다 있죠. 고난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체험, 신비 다 있죠.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다 그냥 내 뇌세포에 기억된 그냥 잔상들일 뿐이에요. 그것도 막 조작되고 왜곡돼 가지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런 거. 과거, 억울함, 분노, 상처, 기억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조작된 기억에서 벗어나고 추억의 옛 신앙생활에서도 벗어나고 너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너를 통해 사막에 강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나를 찬송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어디로 가야 될까? 그 한가운데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내 기억에서 헤매지 말고 내 기억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억으로 그 소망으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자. 나의 기억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자. 계속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미래의 땅으로 나아가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신 솜씨.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향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다. 내가 너를 볼 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핀 백화파보다 저 맑은 새소리보다 너가 더 아름답도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하려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렸기 때문에 너는 참 아름답도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의 기억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기억으로 아름다운 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너를 위해 준비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만든 기억, 내가 만든 세계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의 기억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소. 죄인 중에 괴수여, 벌레만도 못한 자여, 지극히 작은 자여, 존재적인 죄인이여, 만물의 찌꺼기여,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피투성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야 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죄성, 모든 것도 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사람, 너의 과거, 너의 불행, 너의 고난, 너의 아픔, 너의 상처도 남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다시는 꺼내지 말고, 다시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십자가에 너의 기억을 못 박으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물이 터져 흐르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새 기억을 내가 너에게 새겨주리라. 과거로부터 벗어나 이제 새 소망의 땅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나는 단 한 번도 너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 나의 기억은 너는 참 아름답도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생명이요, 너는 나의 전부란다. 이것이 나의 기억이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이다. 내 손을 붙잡고 이제 주님의 땅을 밟으라.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돌아서면 천국이 열리리라. 이 땅을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벗어나면,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서 벗어나면 이 땅의 지식과 철학과 돈과 명예와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억을 두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너에게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리라.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백합화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광의 찬송이 되리라.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디쯤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밟지도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하며 그 중간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억을 펼쳐 보여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낙심한 여인들에게 새 기억을 불어일으켜 주셨습니다. 너희 예수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때에 그들은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제는 부활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찬송의 땅으로 들어가 사람이 만든 세계, 바벨의 세계,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억으로가 아니라 주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죄인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참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과거를 잊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